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환상 한 그릇은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웠다. 딱히 규정할 수 없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우주선을 보여준다거나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어떤 환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이 한 그릇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한 그릇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그릇인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한 그릇인데 큰 보자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큰 보자기 같이 생겼다. 그릇인데 보자기 같이 생겼다. 이게 이 두 가지 기능을 감당하는 이 상품 제품은 근래에 와서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그 이전에는 그릇인데 보자기 같이 생긴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구태의연하게 옛날 하나님만이 잘 아시는 하늘에 속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어쨌든 어부였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그릇인데 큰 보자기 같다, 이게 이제 같다라고 유추하는 거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 교회라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도 저는 쓰지 않는다. 왜? 우리는 종교가 아니니까요. 종교가 아니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종교로 자꾸 규정하고 어떤 범주 안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이것을 거부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규정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은 이제 정확한 거죠. 보았더니 큰 보자기 같은데 네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웠다. 사각형 보자기이기 때문에 귀가 네 개가 되고, 그래서 네 귀를 메어서 땅 쪽으로 이렇게 떠 있는, 땅에다 이렇게 깔아놓은 그런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네 귀가 묶여가지고 땅에 들이워 있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들고 갈 때 하는 것처럼 이동하는, 움직이는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실 때 붙박이 성전, 이것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이렇게 청소한다거나 리모델링 한다거나 할 때는 학교를 빌려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유형의 어떤 고정된 그런 틀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보자기라고 하는 그 실체 자체가 이게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 거지, 사각형 박스를 싸면은 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고 둥그런 것을 싸면 둥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고정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고착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헌금도 들어올 때 헌금하고, 가운도 다 벗고, 성찬 키트를 사용했다가 안 사용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점심을 다 같이 먹었다가 봉사자만 먹었다가, 예배도 교역자만 드렸다가 당회원만 드렸다가 찬양대가 포함되고, 이렇게 다양한, 이게 교회가, 이게 만약 원칙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교회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중요한 약속만 주어졌지 이것을 가지고 강요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땅의 물건이고 외형은 땅에 속했지만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하다. 속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베드로는 고기 어부인데
보시면 종류를 쭉 속에 들어있는 짐승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 짐승이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짐승인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12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땅을 짓고 우주를 만드시고 바다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살도록 그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종류인데, 그 종류 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네 발 가진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하나가 빠져 있어요. 물고기, 어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어류를 창조하셨는데, 각종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물고기만 빠져 있습니다. 왜 물고기를 빠졌을까? 베드로가 어부인데 다른 것은 없더라도 어류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왕 보여주실 거면 창조하실 때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어류는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넣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가 수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부분에 관해서만 딱 듣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흘려버리고, 이런 어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베드로한테 소리가 있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한 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대화도 굉장히 웃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여기 앞에 13절 말씀에 또 소리가 있어. 그렇다면 이 환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리가 있었다는 말씀이, 다른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네가 루다에 사는 애니아를 고친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또 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만, 딱 한 가지만, 내가 필요했던 그 소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꼭 필요한 말 딱 한마디만 떡 던지고 말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말을 하시는데 또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무한하신 사랑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소리, 이 또라는 말을 제가 너무나 좋아한다. 시편 37편에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라고 하는 말은 항상성이고 연결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내가 기쁘다고 말 안 하고 내가 기분 좋다고 막 쏟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말을 듣는 중에 우리가 필요한 말, 꼭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말, 오늘 붙잡아야 할 그런 말씀을 붙잡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 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말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구별되어 있지만 차별은 없는, 그렇죠? 잡아먹어라. 도대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먹을 짐승은 네 발 가진 짐 중에서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또 어류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짐승 중에서는 대부분 먹을 수 없고, 게다가 기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지렁이, 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못 먹게 하신 건데, 그냥 온통 다 아주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아주 무섭게 생기고요. 그럼 먹습니다. 그런데
요리된 것을 먹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짐승이잖아요. 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도 이게 하나님도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죠. 베드로가 시장가에서 배고프면 아주 잘 차려진, 잘 요리된, 조리된, 뭐 한번 끓인, 데친, 구운, 삶은 그런 요리를 먹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날 것으로, 생으로, 뭐 조급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성격이 조급하니까 하나님도 조급하신가 거기에 맞춰서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말도 안 되는, 야채라면 모를까, 생물이 짐승인데 유대인의 정결법을 따라서, 예식을 따라서 정한 규칙에 익숙했던 베드로에게 자기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 고집이 있는, 여기 딱 보시면 베드로가 고집 부리는 거죠. 주님께서 그냥 환상 중에, 환상이니까 그렇잖아요. 환상이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꼭 그럴 것 같죠. 다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상한 명령을 하시더라도 일단 대답은 예스라고 할 거다. 그래도 되잖아요. 나중에 환상에서 깬 다음에, 환상에서 벗어난 다음에, 환상이 지나간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주님 도대체 못 먹겠어. 그게 무슨 뜻인가? 베드로가 나중에 이 환상에 대해서 19절 말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답은 일단 예스라고 하고 해도 되는데 베드로는 그 환상 중에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발 가진 짐승이 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죠. 말하려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죠. 자기 원칙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 원칙이 분명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의식 없이 무조건 예스 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생각,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즉시 생각도 없이 무조건 따르는 것, 이게 낯선 세계인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럴 것 같으면 질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센 것인데, 날 것인데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유를 물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단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결 예식 자체가 할례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과 철저하게 차별하고 구별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유대인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 하나님에 대한 독점, 우리 신앙의 경계선, 마지노선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다 용납할 수 있죠. 누가 들어오든 누가 나가든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 뭐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딱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나쁜 표현이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선이 있다는 거죠. 폐쇄된, 깨뜨릴 수 없는 고정관념, 결코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거룩하지 않다, 네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마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이 베드로에게 어부 환상을 보여주고 고깃배 환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남자니까 방패 환상을 보여주고 칼과 창을 보여주시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벌써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유연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릇, 남자인데 밥그릇 먹는 것은 누가 어느 성이든지 다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하여서 그릇 환상은 여자들만이 볼 수 있는 아주 환상적이고 럭셔리한, 여자들에게 맞는 이런 환상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에 따라서 어떤 규정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삶에 맞닥뜨리게 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환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환상, 용납하라는 거죠. 용납하라.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틀 안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형태가, 그리고 내 귀가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주인의 손에 의해서 주관되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귀를 묶어가지고 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죠. 풀어지지 않도록, 사람이 아무리 차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은 인간적인 염려입니다. 우리 지금 1000명 규모의 교회인데 이거 2000명 오면 어떡하지? 그런 행복한 환상,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지, 자기 규정, 자기 고집 하지 아니야. 또 그렇다고 덤벙덤벙 무조건 예스 해놓고 나중에 고민하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독점하지 아니야.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파도와 같이 가득하여서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성숙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